며칠 전에 미국인 배우 해리슨 포드가 영화 촬영 중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배우가 촬영 중에 다칠 수도 있죠. 예. 자,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뭐냐? 그 영화가 인디아나 존슨 5였다는 겁니다. 예. 자, 이분 나이가요, 올해 79세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디아나 존슨 시리즈는요, 액션 어드벤처 영화입니다. 예. 자, 그런데도요, 그 나이에 이걸 또 찍다니 정말 대단한 분 같습니다. 자, 영화 인디아나 존스는요, 1985년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총 4편이 만들어졌고요. 이게 모두 다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자, 영화의 제목인 인디아나 존스, 이건요, 해리슨 포드가 연기하는 주인공 고고학자의 이름입니다. 근데 사실요, 4편이나 만들어지고 5번째 만들어지지만 사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고대의 비밀, 그거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온갖 모험을 겪는 매우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자, 어릴 적에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럼 혹시 우리나라에도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어떤 신비한 비밀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오래된 비밀, 그건요, 언제나 흥미로운 소재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3장은요, 교회에도 이 같은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지난 2장에서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3장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비밀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비밀은 교회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비밀로부터 교인들이 얻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또한요, 이 비밀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뜻하신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를 통해서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 비밀을 간직한 교회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 비밀을 간직한 교회입니다. 자,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이요, 이 비밀에 관해서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보시면서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자, 먼저 바울은요, 이 비밀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곧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과 섭리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요, 우리가 앞서 2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건요,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나세요? 예, 그렇죠? 예. 자,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걸요, 바울은 3절에서는 비밀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인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비밀이라고 할 때요, 비밀이라고 할 때, 그때는 결코 밝혀지면 안 되는 걸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친구하고요, 어떤 비밀을 공유할 때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죠. 야, 너 이거 절대 말하면 안 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건 비밀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저만 이렇게 말하나요? 야, 이건 비밀인데 다 말하고 다녀.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절대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말하죠? 비밀이라고 하는 건 결코 밝혀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게 비밀의 속성이에요. 자, 하지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비밀, 그 비밀은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요, 어느 시점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게요, 이미 다 공개돼 버린 비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자, 지금 읽은 이 5절이요. 근데 이 5절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문장의 순서가 이게 서로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지만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요, 이 비밀을 구약 시대에는 완전히 나타내지 않으셨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밝히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내셨다라고 되어 있죠? 성령으로 나타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비밀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결코 그들이요, 자기들 능력으로 이걸 밝혀낸 게 아니에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밝혀주셨던 겁니다. 그리고요, 그들 중에 이거를 기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지난 200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그것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요. 신약 성경이 바로 그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신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이걸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조명이 뭐 비춰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조명하심이라 그래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편 이 비밀에는요, 재밌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비밀의 특징 뭐냐? 비밀이라고 하는 건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비밀이 더 신비롭고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때때로요, 워낙에 가치가 있다 보니까 그 비밀을 얻기 위해서 매우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게 있죠. 그 요즘 뉴스를 보면요, 가끔 어떤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진 로또를 주었다,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뭐 대한민국에도 있고 이곳 호주에도 있어요. 운석을 주었다라는 뉴스가 나와요. 그리고 그 뉴스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죠? 야, 저 사람 로또 맞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석 로또라고도 불러요. 실제로요, 여러분, 운석은요 정말 비싼 값에 거래가 됩니다. 매우 비싸요. 근데 왜 비쌀까요? 왜 운석은 비싸야만 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운석은요 어디서 왔죠? 우주에서 왔습니다. 우주를 떠돌다가 어쩌지 하다가 지구에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과학자들은요, 이 운석이 약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45억 년 전이에요. 역시 예상대로 놀라질 않으시는군요. 여러분, 45억 년 전은요, 이건 진짜 아주 오래전입니다. 바로 이 오랜 세월, 이게요 운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오랜 세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오랜 세월로 따지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밀은 더 말할 게 없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9절입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이 비밀이 영원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점은요, 우리 인간이 도저히 가늠할 수 없이 오래전입니다. 따라서요, 이 비밀의 가치, 여러분, 그것도요 도저히 값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비밀인 겁니다. 이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뭐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비밀이요, 이전에는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때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것은요 더 이상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밝히 드러난 비밀이 되었습니다.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복음의 비밀을 믿는 자들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하나님은 이 비밀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비밀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주죠? 소중한 사람에게만 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이요, 교회에 비밀을 주신 이유도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정말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 모임들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다른 모임들과는 독특하게 다른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비밀을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이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비밀을 간직한 가치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교회 주신 복음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또한요, 소중한 교회에 이 놀라운 비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비밀을 간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축복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복음의 비밀을 잘 간직하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비밀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비밀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6절에서 바울은요, 이 비밀, 곧 복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따르면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런 사람에겐요, 세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뭐가 있죠? 6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함께 상속자가 되고요,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세 가지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 이건요,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교회에 그 교인들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뭐가 되죠?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그리고 천국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 보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죠?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함께 천국 영생을 소망하고 은혜와 축복도 함께 받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변화가 뭐냐? 함께 지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이에 있던 담, 이 담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로 계신 교회의 각각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건강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한 몸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운명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내 운명입니다. 힘드세요? 그럼 좀 쉽게 바꿔드릴까요? 너는 내 팔자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저의 운명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는요, 함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축복도 함께 받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변화가 있죠? 우리는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약속들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놀라운 약속이죠. 또 이런 약속도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이런 약속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약속이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런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서도 엄청나게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약속들이요, 이전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다른 교인들처럼 내 삶에서도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따라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요,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약속에 참여한 자라는 사실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누리는 특권, 이 특권을요,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그 안에서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따라서 여러분,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일은요, 비단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복음의 비밀로부터 또한 그리스도의 풍성함도 얻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요, 이걸 뭐라고 하죠?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복음에서 비롯된 축복은 엄청난 것입니다. 어떤 축복이 있어요? 네. 먼저 우리는요, 그리스도 덕분에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약속받았습니다. 천국 영생도 주어졌습니다. 또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성령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좋은 것들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우리에게 뭐로 주어졌어요? 축복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얼마나 좋은 건가요? 좋은 게 실감 나세요? 표정을 보니까 별로 실감 안 나는 표정인데요. 사실 실감이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실감이 안 나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면요,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한 게 돼버렸어요. 당연하다 보니까 좋은지도 잘 모릅니다. 좀 무뎌졌어요. 좋은지는 알아요. 하지만 좀 무뎌졌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 이 교회의 울타리를요, 조금만 넘어가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얻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요,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죄 문제에서 비롯된 고통, 그 고통에 짓눌려서 그냥 하루하루를 신음 속에 연명만 하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복음의 비밀에서 비롯된 그리스도의 풍성한 축복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이런 그들이 너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불쌍한 모습이요, 복음의 비밀을 알기 전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요, 여러분 중에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전혀 축복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분이 있으세요?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비극적인 일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어요, 사실. 하지만 여러분, 간혹 교인들 중에는요,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또한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교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은 아닐까요?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복음이 주는 풍성한 축복을 얼마나 누리고 있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그건요, 금방 무미건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3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 특권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만 필요합니다. 12절 말씀처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의 축복을 내게 주시라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면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담대히 나가든 확신을 가지고 나가든 중요한 게 뭐냐?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복음의 축복을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인 모두가 복음의 비밀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경험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비밀을 잘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신앙생활이 무미에 건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기 바랍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축복이 더욱 가득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 비밀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 비밀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비밀을 계시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8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는 이제 복음의 비밀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역사에 만일이라는 건 없지만, 가정한다는 건 좀 무의미하긴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볼까요? 만일 바울이요, 이걸 전하지 않고 혼자만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바울은요, 원래 이방인에게 그 배타적이었던 이전 바리새인의 습성, 그 습성을 쉽게 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비록 그리스도께서 담을 허무셨지만 그 효과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실제로 나타나기까지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초대교회는요, 이방인 새신자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교회가 되었을 겁니다.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혹시 고인물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고인물? 고인물? 잘 모르시는군요. 여러분, 이 고인물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게 인터넷 온라인 게임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고인돌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고인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고인물이 뭔가 하고 지식백과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식백과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고인물은 특정 게임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없게 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고인물이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고인물이 되는 이유는 게임에 이미 자리 잡은 사람들이 누가 새로 들어오려고 하면 그때마다 꼰대 짓을 해서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참고적으로 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이 게임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저는 게임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보나만 하죠. 10중 8구요. 결국 새로운 사람들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게임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 바울이요, 비밀을 혼자만 가지고 있었다면 초대교회는 어쩜
고인물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요, 복음의 비밀을 우리만 간직하고 그리고 우리만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역시요, 교회 밖에 있는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과 그리고 또 방황을 끝내야 할 영혼들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고인물 교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 즉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 그건요, 교회를 설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 역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과 방황하는 영혼에게 문턱이 낮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까? 제게 이건요, 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고민거리입니다. 아무래도 이민교회다 보니까요, 뭐 다른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교인들의 교제권이 그리 넓은 편이 아닙니다. 또요, 이곳 한인사회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들로요, 관계 전도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교인은 이 지역에 처음 오신 분들이 교회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요, 그나마도 지금은 국경이 막혀버려서 호주 밖에서 오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호주 안쪽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요, 예전에는 그 새로운 지역에 오시면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도 교회를 찾았지만요, 지금은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더욱이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되면서요, 교회를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요, 점점 더 전도하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이러니까 전도를 그만둬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걸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일 그렇다면요,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교회가 받은 그 전도의 사명, 그 전도의 사명은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요,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잃어버린 영혼과 또한 방황하는 영혼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용기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힘든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 입술로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왜 가장 쉽냐? 여러분, 이건요, 내가 작정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제일 쉬운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탄이 그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싫어해서 어떻게든 방해하기 때문에 가장 힘든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한요,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영혼을 열린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비롯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세상에 알리는 통로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런지 아닌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이 10절에서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학자들은 이게 천사들이나 사탄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사와 사탄 어디 있죠? 하늘에 있어요. 천사들과 사탄이 하늘에 있지만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알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도 있다고요? 바로 우리 교회도 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요, 우리가 함께 비밀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 그리고 그 비밀로 받는 축복, 이것을 우리만 간직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다 함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로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